2022년 10월 2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 각자의 가슴 속에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 이 세상 속에서 다친 마음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힘들고 상처받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
심히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땀의 열매, 시간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섭리 부분의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것들의 되어가는 방편은 제2원인 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또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다. 앞에 잠깐만요. 자, 여기서 필연적인 것,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임의적인 것, 그래서 그 어떤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 혹은 우연적인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꼭 오른쪽으로 튀도록 계획되었느냐? 그게 섭리냐? 그냥 우연히 오른쪽으로 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연 법칙과 그리고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보통 섭리에서 간접적인 방편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방편 없이 역사하시거나 방편을 초월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방편에 역행하시기도 하신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런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인 자연 법칙들을 세워두셨지만 그래서 그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때로는 예외적으로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베푸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볼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리법칙, 생물법칙에 역행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만물의 근원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구별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원근 각지에서 성전에 모여 온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툼, 분쟁,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세상 질서는 무너지며 사랑도 실종되어 불안과 고통 속에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받던 이 나라가 이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과 기도로 인하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질적인 성장은 멈춰진 지금의 이 나라 이 교회의 회복을 바라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건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예배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고 병약한 성도들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무탈하게 하여 주시옵소.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하늘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력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694면입니다. 평소보다 좀 본문이 깁니다. 긴데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학교에서 배운 말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할 때 남자아이였는데 이걸 딱 가르쳐 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라면서 하루 종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사서삼경 중에 대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먼저 자기를 닦고 그리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말이죠. 자기도 엉망이고 집안도 뒤숭숭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대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일어났고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자꾸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기본으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종교개혁인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5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실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했습니다. 다윗의 행실과 같이 정직하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닌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정직한 것이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받으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왕이 자존심 세운다고 잘못한 것도 그냥 우기고 있으면 그걸 버티고 있으면 그게 위선이고 그게 허세입니다.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죠. 거품입니다. 퍽 터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서 신하들이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라고 많은 조언들을 하는 그런 왕은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그냥 무조건 위대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이게 아마 통치한 첫째 해 첫째 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성전 문을 그러면 그때까지는 닫아 놓았단 말일까요?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섬겼나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을 뺏겨와가지고 그걸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 세우고 섬기라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문을 닫았을 확률도 있고 또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림 계산했을 때만 해도 솔로몬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흘렀습니다. 200년 정도 흘렀다고.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200년 정도 넘은 건물은 그럼 지금에서 200년 빼면은 1800년대 이렇게 되면 1800년대 지은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뭐 하여튼 있겠죠. 1800년대 지은 건물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그게 제대로 서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더 1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인데 그 기술로 건물을 지었는데 200년이 흘렀다. 이거 뭐 관리가 아주 특별 관리가 필요한 건물이죠. 계속 보수하고 관리해 왔겠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쇠락되었을 겁니다.
그 성전 벽 같은 데다가 솔로몬이 금으로 다 입혔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뚝뚝 떨어졌겠죠. 떨어지면 또 길 가는 누군가 주워갔겠죠. 그러면 그렇게 저절로 떨어진 거를 그냥 주워가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치지만 떨어진 거 주워가는 거 보면 그 다음 사람은 톡톡 쳐가지고 또 안 떨주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보수하고 관리해도 200년 넘은 건물은 힘든데, 그런데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던 왕들 때문에 성전이 외면받았고 수리할 곳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레위인들 하나둘 떠나가서 그걸 제대로 수리하고 관리할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 그걸 모양새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수리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야,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게 하신 이 하나님을 너무나 외면했구나,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셋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4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절차를 합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성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순서가 돌아가면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그렇게 해서 다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나눌 때 땅을 받아 가진 게 없습니다. 경작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그랬어야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뚝 끊어져서 각자 생계를 위해서 흩어졌다가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정결의식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전통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목욕 재개를 왜 합니까? 원래 더러워서 그럽니까? 아니죠. 내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몸을 청결히 함으로써 그 어떤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고 다 잡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을 제사 준비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넷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5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결하게 하면서 동시에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 더러운 게 뭐냐? 성전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막 커피 마시고 컵도 아무 때나 놔두고 그래서 더러워졌느냐? 그게 아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 기구들을 다 꺼내와가지고 다 때려 부쉈습니다. 참 희한하게 악랄한 왕이죠. 성전 기구들 다 때려 부수고 자기가 아람에 가가지고 아람의 다메섹,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와 우상 멋있네, 제단 훌륭하네, 제사장 이거 빨리 가서 하나 만들어놔라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희한한 왕이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더럽혔습니다. 그걸 없애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리고 끝으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냥 다쳤던 그냥 내가 왕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섬길 거야. 성전 문 열어. 향 피워. 동물 갖고 와. 불태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히스기야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기가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나는 왕이니까 하고 막 폭군처럼 아니면 아주 흥청망청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성전 문 열고 짐승 다 가져와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픽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 마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언급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의 본분을 잊고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주셔서 근데 그렇게 맞아도 안 돌아옵니다. 맞아도 안 돌아오고 고집을 피우고 목에 힘을 주고 하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아이고 너가 하나님 홍해를 어디 갔노?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오직 백성의 죄악이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거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만 뚝딱뚝딱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할 정결함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4단계까지 준비하고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역대하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국가의 역점 사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성전에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는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송을 집에서도 소리내서 불러보세요 했는데 좀 해보셨습니까? 해보시니까 뭔가 좋지요? 해보십시오. 저도 가장 힘들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뭔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때 그 장산역에서 그 SK뷰까지 고바위 길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바위 길 제가
지도상에 찍어보니까 700m 나오니 700m를 터덜터덜 올라가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고,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찬송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얘기를 부르면서 한 발 한 발 올라왔습니다. 또 정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베란다에서 참 그러고 있을 때, 그때에 불렀던 노래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백성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성결이 회복될 때에 백성들 가운데 찬양이 회복됐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또 뒤에 읽은 31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의 재산 중에서 풀었다 했습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외적의 침략이 있었고 또 백성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사를 드린다 이러니까 사실상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왕이 자기 재산을 풀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면 그냥 명령만 내려도 됩니다. 제사하자, 양과 소 가져와 해도 되는데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섬긴 겁니다. 우리 전에 설교한 것 중에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내가 수고하고 저쪽이 사랑받는 쪽이 좋아지는 것, 그게 바로 그를 위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예배가 회복된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율법을 힘쓰게 하라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을 나눌 때에 제비 뽑은 땅이 없습니다. 경작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분깃, 레위 사람들의 지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굶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고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이러는 와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왕들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찾아 나선 레위인들, 그걸 다 불러 모으고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마라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전심을 다해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다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최선을 다해라. 이게 제사 지내는 것이 보면 레위인들을 반열대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태우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연구하신 분이 이야기하는데, 양 한 마리를 태우는데 최소한 양 한 마리에 몇 배가 되는 땔감이 있어야 되고, 양 한 마리를 해체하고 그것을 이 제사장 규례대로
나누는 것이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하루 종일 그걸 잡고 앉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를 묻히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하게 되면 정결할 동안 그 다음 타자가 아니라 다음 레위인이 이제 순번대로 들어와서 또 그것을 잡고 해체하고 또 땔감을 가져와서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레위인들이 아이고 또 그 일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걸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였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나라가 엉망인 때에 경제도 엉망이고 종교도 엉망이고 외교도 엉망인 때에 등극하여서 나라의 기초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온 백성들 먹고 사는 거나 아니면 아람과 이집트의 외교나 그것보다는 먼저 히스기야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 신앙,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 신앙,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의 정결, 제사와 찬송의 회복, 그리고 온 백성을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야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문제이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찾아 들어가고 내가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내가 먼저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리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회복하고 우리도 종교개혁하고 저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엉망이고 전쟁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약한 자들이 또 힘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뉴스로 듣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엉망일 때에 히스기야의 말씀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또 내리교회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고 그렇게 정결과 찬양과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종교개혁이 내 속에서부터 날마다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